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로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어요. 바로 개와 고양이입니다.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항상 천천수 온수로 오늘 상극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의 의사소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는 즐거우면 꼬리를 높여서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뭔가 화가 나고 싸울 기세이면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적을 향해서 자기의 화를 분출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면 고양이는 더 높이 꼬리를 쳐들어댑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개와 고양이는 서로의 신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서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개는 반가운데 고양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화난 표정이었고, 개는 화가 나 있는 데에 고양이는 평안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함께 키우면 그러한 관계라도 화목하게 함께 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의사가 소통되지 않아서 오는 불행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40년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나긴 세월을 날마다 나그네 생활 광야에서 여러분 오늘 자고 텐트 치고 자고 내일 다시 옮기고 또 텐트 치고 자고 이렇게 날마다 생각이 40년의 생활, 이게 말이 그렇지 인생 전부를 정말 광야에서 보낸다라는 건 어쩌면 삶을 볼 때의 불행한 삶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지쳤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말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길 하나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인간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에돔 땅에서, 우리는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서 바로 홍해길로 올라가면 될 텐데 위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겹거든 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길어서 40년 걸린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40년 걸렸거든요.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겨운 일입니다. 근데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마음이 상했더라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또 위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지라. 아니 하나님의 최소한 이해를 시킨다든가 뭔가 이유를 말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 말 없이 돌이킨다 한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입장입니다. 자기 생각에 오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 지금 짜증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반대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하면 마음 상하고 난 상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 상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는데 뭐부터 원망하느냐? 애국부터. 다시 말하여서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 다 나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의 주특기. 여자분들이 뭔가 원망할 때는 항상 옛날 때부터 나오잖아요. 온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였던 게 다 지금 오늘 요르단에서 바로 올라가는 이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난날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쌓였던 원망 다 끄집어냅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 모여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음식도 하찮다, 모든 게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다 짜증나는 거예요. 다 원망스럽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광야에서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처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하나님 내렸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겠는가? 시작. 꿀 섞인 과자 같다고 그렇게 맛있다고 했어요. 그랬던 그들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찮다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길 때문이에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예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했고 상함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 원망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한 소리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 없었어요. 지어낸 소리 아닙니다. 먹을 것 없었어요. 맞는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게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다 옳은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맞기 때문에 더더욱 원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상한 건 딱 하나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이 마음 상할 때부터는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상한 이유가 다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입니다. 그 모든 상처들이 뭐냐 하면 나와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원망과 마음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불뱀이 나타나 고통의 삶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상해서 내 말이 옳아서, 내 뜻이 옳아서, 내 생각이 옳아서 오늘 내가 표현했는데 내가 왜 불뱀에 물리냐고, 내가 왜 뱀에 물리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냐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상대가 고통당하고 상대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내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 없었어요. 목말랐어요. 먹을 것 없었어요. 굴성인 과자지만은 그게 40년간 먹다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이제 날마다 먹다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어요. 뭐 하나 다른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당연하고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한 내 모든 원망이 왜 내가 불뱀에 물리고 내가 고통을 당하냐고. 자, 오늘 성경 다 같이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6절 시작. 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 오늘 나를 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인 줄 아는 모세가 물려야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물게 하시냐? 그거 내가 죽어가냐고.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평생의 뱀에 물리는 삶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 하면 다 옳았어요. 여러분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의견이 달랐는데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는데게 그 원망한 것이 틀린 게 아닌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해서 이 죽음을 맞이하냐고. 근데 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자,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여 원망한 것이 그들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이 옳은데 왜 죄냐고. 내 판단이 옳은데 왜 죄냐고. 상대가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원망했는데 왜 내가 죄냐고. 근데 하나님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안 변하면 우리는 또 뱀에 또 물려요. 우리는 고통의 삶이 떠나지 않아서 평생이 안 떠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바른 말한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하는 사람들 왜 고통스럽냐고. 이 나라가 지금 이 정권이 정의를 외치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다음 또 정권도 또 다른 정의를 외칠 거예요. 이제. 또 불의를 제거한다. 그럼 더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정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역사 수레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게 모든 자는 정의를 가지고 외치고 나와요. 그것도 우리는 또 그걸 기대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정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근데 정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원망하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원망한 죄에 대해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불평했던 죄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다 의견 충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옳은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보세요. 사울이 잘못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으로 철저히 잘 믿었어요. 그 사울이 끝내는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인다고. 지금 오늘 그 당시에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여러분 잘못 산 줄 아세요? 그들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정말 추앙할 정도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날마다 하얀 옷 입고 살았다니까요. 절제된 삶 살았다니까요. 죄 안 지려고 수도원처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다 존경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이게 다 무너뜨리는 거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오늘 여러분 잘 아시지, 장녀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를 누가 이해하겠냐고. 사마리아는 상종도 말아야 했는데 사마리아에 가면 이해가 되냐고. 왜? 예수는 죄인 구원하러 왔으니까 죄인 집에 찾아가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정의는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은 반드시 뭐예요? 천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천벌을 받아야 할 그들을 찾아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의견 충돌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뱁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견을 다룰 때 우리의 뜻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할 때 하나님은 다 왜 오늘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에돔 백성이 다 죽어요. 에돔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회한다고. 근데 말해주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을 안 해. 그리고 우회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종교인들한테, 하나님 믿는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다 반대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죄,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질러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검이 되고 있어요. 그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하, 저자가 죄를 지었구나. 그를 품고 기도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발견하면 그 죄인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녹여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크냐고.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못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어머니는 항상 뭐예요? 예수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잘못한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옳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누구 생각만 나요? 어머니 생각.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만 옳았잖아요. 아버지는 정말로 옳은 생각이었어요. 엄하고.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는 다 천대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옳은 게 아니야. 어머니의 사랑이 옳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성도들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이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원망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통당해요.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내가 나는 바르게 믿었는데 옳게 믿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하냐고. 내가 왜 불뱀에 물리냐고. 내가 왜 아픔을 겪냐고. 내 입에서 날마다 죽겠네, 힘들대, 어렵네, 이런 생각이 날마다 떠나지 않고 있냐고. 이러한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기까지 40년 걸렸어요. 원망이 죄라는 사실을. 다른 때 같으면 끝끝내 뭐예요? 내가 옳다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죽으니까 그들은 뭐냐면 우리가 원망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화해의 손을 누구한테 먼저 내밀어요? 모세한테 내밉니다. 원망했던 당사자에게 내밉니다. 하나님께 먼저 원망했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손을 내밉니다. 함께 기도해달라. 그때 하나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불뱀을 만들라예요. 자, 세 번째, 불뱀을 만들라면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서 고통당해요. 뱀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또 뱀을 만드냐고. 그게 더더욱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방법 보세요. 지금 뱀에 물려서 내가 고통당하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뱀은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쳐다보도 보기 싫은 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라 하냐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이럴 때 내가 좀 위로받을 수 있고 상처를 내가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만일에 장미꽃을 쳐다보라 한다면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꼭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필이면 불뱀을 만들어 쳐다보라 하냐고. 그 불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나으리라 합니다. 자, 8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불뱀은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불뱀은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를 쳐다보라는 거지. 내게 천천수 원수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내가 쳐다본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다시 쳐다본다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을 쳐다봐야 산다는. 오늘 우리가 모든 삶 뭔지 아세요? 보기 싫은 사람을 안 쳐다보니까 우리가 다 불행해져 버렸어요. 지금. 왜 가정이 파괴된 줄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순간에 의견 충돌로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안 봐버리는 거예요. 부부간도 안 봐버리잖아요. 내가 왜 보냐고 안 봐버리잖아요. 이게 다 불행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형제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안 봐버려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마음 상하면 그 다음부터 봐 안 봐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인사도 안 차나요 서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하는. 그게 제일 싫은. 왜 제일 싫은 걸 하냐고. 다른 건 다 하겠다고 내가. 근데 그걸 못 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쌓여서 내 머릿속에 스쳐지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를 거예요. 보기 싫은 얼굴들. 담쌓고 사는 얼굴들. 자, 오늘부터 쳐다보고 살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만 아멘 안 해.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에 물렸으니까 징그러우니까 다시는 불뱀 쳐다보지 말고 다른 것 만들어서 쳐다보라게 한다. 자, 그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가 뭐예요? 그들의 원수예요. 예수만 없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타는 거예요. 그 불뱀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싫은 사람, 가장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을 쳐다보는 자가 예수예요. 그게 예수를 쳐다보는 거라니까요. 자, 오늘 성경 보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 뱀이 누군 줄 아느냐? 누구다고요? 예수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뱀에 물린 사람은 내가 원망해서 물렸어요. 근데 내가 원수예요, 그 뱀은. 근데 그 뱀이, 내가 쳐다보는 그 뱀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절대로 그 사람 못 쳐다봅니다. 예수가 들어와야 그 사람을 뭐한다? 쳐다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라니까요. 거기가 예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게 예수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나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없이 십자가를 달아는, 예수를 떼버립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는 붙잡아요. 부적처럼. 오늘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부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것이 어디까지, 훗날 히스기야 왕까지 와요. 자, 모세에 달렸던 장대에 들었던 이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노뱀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노뱀이 나를 치료해서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을 쳐다볼 때에 그게 예수의 마음이요, 그게 예수를 쳐다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살렸냐고. 근데 자, 열왕기가 8장 보세요. 4절에 다 같이 18장 4절 시작.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뭐 한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보세요.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오늘 주상들, 여러 산당에 있는 모든 주상들, 솔로몬 이후에 온 모든 바알신을 섬겼던 모든 걸 다 부숩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근데 뭐까지?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이 그때까지 그냥 숭배하고 있었다니까요. 왜? 그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 줄 알고. 그래서 이를 과감하게 부셔버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묘하게 사탄은 예수를 없애버리고 십자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십자가만을 쳐다봐요. 예수를 안 보고. 그러면 나는 사는 줄 알아요. 예수인데 예수가 없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를 경배하는 게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내가 장대에 달린다. 달린 장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달린 예수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지금 뭐냐면 내게 불평을 주고 원망을 줬던 상대를 절대 안 쳐다보잖아요. 예수를 안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안 붙잡고 나를 뱀에서 고통난 고통을 사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고. 실은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불뱀 예수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안 쳐다봐. 왜? 죽어도 못 쳐다봐. 아직도 나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고통의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지금 이러면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만 쳐다보면 예수가 일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어. 오늘 여러분 뭐냐면 십자가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지금. 근데 예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붙잡지 말고 쳐다보라. 쳐다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못 쳐다봅니다. 어떻게 원수를 쳐다봅니까? 못 쳐다봅니다. 그게 원수가 아니다. 예수다. 그 사람이 원수지만 네가 오늘 예수가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이다. 그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너를 치료한다. 네가 예수가 없으면 절대 못 쳐다보는 거 당연하다. 오늘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요. 그래야 변화된다고. 이게 안 되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오늘날 우리는 주술처럼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 우리는 뭐냐면 이것만 붙잡고 숭배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살릴 자입니다. 그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해요. 바라만 보면 모두 살리라요. 모두. 내가 막 노력하고 뭐 내가 힘써서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애써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그걸 뭐 해야 돼? 우리는 주님 쳐다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쳐다볼 수 있는 믿음만 주면 돼. 그 다음에 나는 쳐다만 보면, 내가 많은 기도를 장구하게 해야만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 못한 힘이 없어요. 그것만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삽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러니까 정말 힘들지요. 야면 우리가 바리새인자면 화 있을진저,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개천망당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멸망받을 저주받을 자들아,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왜 안 쳐다보냐? 너희는 왜 끊어버리냐는 거죠. 왜 너희는 외면하냐는 거죠. 근데 예수는 외면한 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본을 보이려니까 보기 싫은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버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다 반대된 일이야. 오늘 정말 믿음에 정통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반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반대된 일을 행하여야 내가 삽니다. 진짜 우리는 지금 종교인 돼 가고 있어요. 종교인. 제가 지금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종교인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견으로 달라서 마음 상해서 외면했던 자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쳐다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 만납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살립니다.